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는 지금 오후 3시 15분, 한국말로 말하면 15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면, 한국 본토 시간으로 하면 벌써 주일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혜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 한계 안에 있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한계 밖에 계신 우리의 한계를 창조하신 하느님 앞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특권이오니 저희가 십자가의 피를 값싸게 팔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십자가의 피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이 십자가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이런 그 인간의 얄팍한 수를 피워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제 마음속에 혹시 사악한 부분이 있어오면 제 마음속에 혹시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오면 아버지 하나님 다 없애주시옵시고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말씀을 외치는 이놈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제 그 다음 주입니다. 2000년 전에 다음 주에 그 일어났던 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좀 줄여서 말한다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펜타코스트가 그러는데 이 날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냐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느님의 말씀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 펜타코스트 이 날이었다. 그래서 이제 펜타코스트로 지키는데 저희들 그 신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다. 즉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날을 확실하게 아는 날입니다. 확실하게 기록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냥 하늘나라 가야 이제 아는 것들이고 구약의 몇 군데에서 날짜를 확실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 시작하는 그 날이 우리 아주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걸 인해 가지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확실히 기록된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확실히 기록된 날입니다. 그래야 한다면, 그러면 부활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그날이 40일째라 그럽니다. 하면은 오순절 10일 전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10일 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면은 지금 오늘은 지금 오순절 하루 전이거든요. 한데면은 우리 날짜로 본다면 텍사스 날짜로 본다면 어저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니 부활이 아니라 어저께 2000년 전 어저께가 유대 땅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나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즉 이 말 하신 다음에 한 열흘이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오순절 한 열흘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인간 몸으로, 즉 하느님의 몸과 신의 몸과 인간의 몸을 동시에 가주시고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폼 가지고 말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승천하실 때까지 12가지입니다. 1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40일 오순절날 한 열흘 전은요. 그러니까 열흘 9일 10일 11일 12일 전에는요. 4가지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 4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그 요한복음 21장 주님의 제자의 그 특별히 7명이죠. 업으로 돌아가죠. 목회를 버리고 업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 6절입니다. 500여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1번째가 이제 12번째가 이 승천하신 거고요. 11번째가 이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말로 보니까 대사명인데 Great Commission, 이제 주님이 명령한 거 있죠. 주님이 명령한 거가 있더라고요. 즉 오순절 한 열흘 남겨놓고 주님이 대사명을 명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지나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역사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순교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순절인데 그럼 이번 주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가 오늘 말씀의 이 주가 되겠습니다. 요때 2000년 전 요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안경을 바꿔야 되겠네.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의 대사명에서 한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가르쳐라. 내가 말한 것. 그 마태복음은 대사명이 가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마가복음의 대사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느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지금 마가복음에서 대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에서 한 거를 하면 이렇게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표적을 한다는 게 아니죠. 뭐 믿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는 게 뭡니까? 가서 가르쳐라.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면. 교회가 진짜이면,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거는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수없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고려 신학을 시작하실 때 그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북에서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안순교 하시고 감옥 갔다 나오신 분들이 그 피난 가서 거제도에서 피난 옥중 성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님과 저희 아버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게 고려파 신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고려파의 목사 일대이십니다. 자, 저희 아버님은 그 고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방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본 거 뭐냐게 되면은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뒤에 와서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낫어요. 그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이 뭐를 가져오냐면은 노란 편지 봉투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서 성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통에 붓는 것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방언을 해도 이단이라고 하셨지만 뒤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보고 가시면은 그냥 병들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요즘은 그런 기적을 볼래도 볼 수가 없을 터이지만 바로 마가복음의 그 대사명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마태복음의 그런 사명 가서 가르치면 이런 표적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다면은 누가복음의 대사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자, 누가복음은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몇 절 안 돼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즉 너희가 마태복음에 있는 거 가서 가르치면 그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현상이 따라온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럼 너희가 복을 받을 자, 그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줘서 순교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음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걸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헬라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한다는 거지 진짜 부자가 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복 받는다는 말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대에서 순교하신 분들은 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유치한 것 가지고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하고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자,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대사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하면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이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그 6절 보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순절날을 한 주일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을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은 뭐냐게 되면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즉 기다림이 없이 무조건 성령을 받겠다고 박달나무 가지고 뿌리 가지고 기도원 가서 흔드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권능을 안 줄 때는 뭡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데 안 줄 것이냐. 즉, 근데 네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가 아직 어려서 운전할 나이가 아니면 차를 못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검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칼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도 아직 못 봤는데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권능을 줬다가는 누구 자랑만 나옵니까? 인간 자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가 이때니까. 그때는 하느님한테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가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서 따라하게 만드는 걸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 건물만 보여줍니까? 화려한 성가대만 보여줍니까? 성지순례 갔다 와서 돈 자랑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면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추잡한 일들을 갖다가 지금 이 세상에 왜 보여줘야 됩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센세이션 하던 말을 제가 한국말로 모르는데요. 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있죠. 왜?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 아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피와 물을 흘리셨는데 조상의 죄가 끊지를 못했으면 그럼 십자가의 피가 실패했습니까? 그 조상의 죄를 끊으라 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습니다. 동자승 선녀님, 장군님 이렇게 그 무당보다 더 악한 게 그런 것들입니다. 조상의 죄를 끊어라. 십자가의 피가 실패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희생이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문선명이가 와서 피가름을 해야 되는데 문선명이나 조상의 죄를 끊어라 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실패했으니까. 십자가의 피가 실패했으니까.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돈 하시는 분들. 아니 축복 복 그러면서 돈하고 복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관계를 지어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 선대에서 신사 참배하다가 안 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까? 저주 받은 겁니까? 여러분 신학에 따르면 축복 신학에 따르면 기복 신학에 따르면 그분들은 저주 받아서 순교한 겁니다. 부자가 못 되고 그런 그 동자승보다 무식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좀 우리가 좀 분간을 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즉 돈 가지고 조상의 죄를 끊거나 아니면 그 신세계라 신천지라고 해서 14만 4천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거 말고 가서 가르쳐라 이 말 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힘든 말 같습니까? 쉬운 말입니다.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권능을 받는다 어떤 말입니까?
권능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죠. 하면 권능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내 더러운, 아주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신도 하느님 앞에서 십자가 피 앞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뭘 한다고요? 뭐를 한다고요 지금? 교회를 시작한다고요? 기도원을 시작한다고요? 남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신다고요? 아니, 확실하세요? 확실하세요? 지금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봤습니까? 내 모습을 하느님 앞에서 봤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줍니까? 사회의 지탄을 그렇게 받으면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겁니까?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본 사람이 교회 돈 가지고 그런 엉터리 짓거리들을 해야 됩니까?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이 성전을 2번 청소하셨어요.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자,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 끝날 때 2번 청소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김치 공장에다가 교회 마크를 찍어가지고 교회에서 팝니까? 주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미션을 못해서 그렇게라도 장사를 해가지고 미션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자 해가지고서 바자에 가니까 뭐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오뎅은 얼마, 그거 오뎅 사다가 해가지고서는 먹이고 그 돈 받아가지고 미션 해야 됩니까? 이게 도둑의 소굴입니까? 장사의 소굴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내 모습을 십자가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즉, 우리가 다음 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나의 명예나 나의 영예는 다 뒤로 놓고 어디에 우리 눈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 계신 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도망가니까, 몽땅 도망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갖다가 흐트려가지고서는 다 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에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도망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라. 우리를 왜 교회를 알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까? 안 믿는 그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거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다음 주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가난한 그들에게, 마음이 아픈 그들에게, 상을 당한 그들에게
사업에 실패한 그들에게, 몸이 아픈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만약 그 자세, 잊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그네들이 여러분 불쌍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왜 합니까?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십니까? 뭐 때문에 찬송가를 부릅니까? 뭐 때문에 찬양팀을 합니까? 그 잊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그네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교회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인간의 교회입니까? 딱 하나만 보면 합니다. 잊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그네들의 불쌍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 보면 됩니다. 이거 하나 보면 됩니다. 교회 치장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불쌍한 사람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그네들 100명 가운데 하나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만 한 명, 그 교회의 임무는 영원히 다한 겁니다. 다음 주 오순절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실 겁니까? 제발 여러분, 잊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야 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불쌍해 보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외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교회에 있다가 지옥 가지 말고 교회에 있다가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얘기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듣는 자들에게 귀가 열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거 너무 세상이 깜깜해지고 있나이다. 너무 힘들어지고 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빛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